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고 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문자로 인사를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우님들의 위로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여권은 만료됐기 때문에 런던에 있는 영사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영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을 발급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행정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별로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사관에서는 만일 제가 임시 여권을 받으면 기존의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비자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해도 영사관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아버지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이란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이 전쟁을 하는 것도 살인의 심리 안에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과 살인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죽음을 피해 돈 뒤로 숨는 것이고 권력을 가지려는 것도 역시 죽음을 피해서 권력 뒤에 숨어서 마치 돈과 권력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리석기도 하지만 또 불쌍하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거장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이 만든 제7회 봉인의 첫 장면은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에게 찾아온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기사에게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기사는 아직 나는 죽을 준비가 되지 않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는 모두 다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기사는 그 죽음의 천사에게 체스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체스는 서양 장기인데요, 우리가 하는 장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는 장기는 왕이 움직이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체스는 왕이 체스판 전체로 다 도망다닐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생이란 체스 게임에서 왕과 같이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장기와 같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죽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인생이란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운 생각이나 기쁨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 만사를 다 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들 틈에 숨어 들어가 죽음을 잊으려고 하고 인생의 기쁨이나 쾌락 뒤에 숨어서 죽음을 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에, 때로는 권력 뒤에 숨어서 죽음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기쁨이나 쾌락이나 돈과 권력도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고 이러다가 결국 죽음에 끌려간다는 것이 바로 제7의 봉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인생은 슬프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늘 죽어가는 슬픈 시간을 지내는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숨을 쉬고 그 심장이 뛰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듯이 그 어떤 염려와 노력으로도 자기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염려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이 멎어 죽고 땅에 묻히거나 죄가 되는 것이 두렵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저 땅 밑이 아니라 주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으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어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제7의 봉인의 그 기사와 같이 죽음에 끌려가는 가련한 인생일 뿐이지만 신앙인은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생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16절 20절까지에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사실은 16장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한 청년의 말을 들은 여인들, 본문 제 16장 1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바로 여기가 끝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마가복음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한 예수와 만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 한 사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마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부활한 주님을 보았던 첫 번째 증인이 아니라 이들은 빈 무덤을 본 사람들 뿐이고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은 그 청년, 흰옷을 입은 청년, 이름 모를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청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그 정체도 모르는 흰옷 입은 청년, 바로 그 사람이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천사였다면 마가복음은 그를 천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천사라는 그러한 증거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았던 사람인지, 성은 무엇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청년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한 청년의 증언을 통해 성서는 그 세 명의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 청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 청년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과 둘째로 너희들 곧 그 세 명의 여인들은 또한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 청년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 시체가 있던 바로 그 비어있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면 누군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치웠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빈 무덤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빈 무덤이란 얼마든지 다르게 추측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의 증언입니다. 그 청년은 살아난 예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배울 것이라고 청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2000년 전 예루살렘 근처의 공동묘지로 가서 빈 무덤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을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으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두 번째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라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한 자리이고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만난 곳입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예수께서는 그곳으로 먼저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자리, 바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바로 이 말이 부활의 증언이고 빈 무덤과는 달리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지이고 단서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고 예수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먼저 가 계시듯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로 가셨고 바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을 들었고 목사가 말하는 주님을 들었고 교회에서 남들이 만난 주님, 바로 그에 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릴 혁명가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생이었습니까? 이들도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독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말하는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쩌면 그때 그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남들이 말했던 그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누군가 처음 나를 전도했을 때 그 주님은 그가 말한 주님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주님은 목사가 말했던 주님이었습니다. 속회 때 권사님께서 간증하실 때도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권사님의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어릴 적 그냥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교인이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부모의 의지라는 뜻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래서 저에게 하나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택도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마당이 제가 뛰어놀던 마당이었습니다. 지금 세운상가 자리가 과거에는 장사동이었는데 지금도 장사동이죠.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세운상가가 들어서면서 재개발이 되어서 건너편 종묘 바로 옆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세운상가 옆 장사동에 관해서는 너무 어릴 적이라 저에겐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회를 옮기면서 장사동 교회라는 이름이 활석천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활석,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활석천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지금 그 교회는 동작구 쪽으로 이사를 가서 석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겠습니까? 분명히 그곳은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만일 그곳이 저의 갈릴리라고 한다면 제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 활석천 교회의 건물은 종묘에서 낙원동으로 가는 그 길에 공장으로 바뀌었다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다.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 장소를 찾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면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경희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정우 교수는 사건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궁전에 사람들이 모이고 휘황찬란한 기구들이 놓이고 교황이 왕관을 들고 있다. 나폴레옹은 앞으로 걸어나와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아 자신이 직접 머리에 썼다고 전해진다. 이제 이 상황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생각해보자.
그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다. 대관식이 있었다고 해서 궁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의자가 탁자로 바뀐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대관식에서 사건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했던 것일까? 대관식에서 사건은 나폴레옹의 머리에 왕관이 놓이는 그 순간에 존재했다. 그 사건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은 결국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그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꼭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에 예배 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생일 축하 파티를 하면서 촛불을 끄는 장면을 그리던가 사진으로 찍는다면 예배를 보는 그 순간들을 위해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촛불을 끄는 그 순간을 위해 케이크와 초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 모두는 예배를 보거나 촛불을 끄는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사건의 자리에 예수를 넣는다면 내 삶 역시도 예수가 없이는 그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던 이유도, 제 집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유도, 가정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때 찾아오셨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교회의 성도님들, 저의 친구와 지인들 모두 다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없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없이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그림의 장식과 등장인물과 건물을 만들어냈듯이 예수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신앙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그리고 평신도와 교회학교와 성가대까지 예수가 없이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 후 첫날 일어났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유는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 아닙니까? 청년은 주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주님께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 빈 무덤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는 매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 우리 신앙의 갈릴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바로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밀체아 엘리아데는 영원 회귀의 신화라는 책에서 실제는 오로지 반복이나 참여를 통해 획득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제에 예수를 대입해 넣는다면 예수는 오로지 반복이나 참여를 통해 획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학자의 말은 획득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는 오로지 반복과 참여를 통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우리가 만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매 순간 주님을 만난 처음 그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가고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갈릴리로 되돌아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남들에게 들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와서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체험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갖건 그렇지 못하건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이 말하는 주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의 노래와 같이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 남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주님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 안에 있는 그 청년은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 반복과 참여, 예배와 기도, 말씀 읽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먼저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자리와 토요 책 읽기를 하는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머리로만 주님을 만나고 아직 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이 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래서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고 내가 죽음에서 나오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반복과 참여 속에 우리는 마침내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갈릴리, 내가 주님을 남들을 통해 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체스 게임을 하듯 끊임없이 죽음으로부터 도망했던 가엾은 인생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죽음을 넘어 영생을 확신하는 부활의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갈릴리, 바로 이곳 공덕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문화적 장소로 여기고 인간관계나 여가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어떤 의미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남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삶에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예배의 장소인 공덕교회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그 청년이 말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증언을 듣고 마냥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남이 말하는 주님을 들었을 때 여전히 두렵고 의심스럽지만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만나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확신을 하게 될 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의 갈릴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 우리는 마침내 죽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남이 만난 주님이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그 노래처럼 할렐루야 주를 만난 그 기쁨, 영광의 찬송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